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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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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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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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지나왔던 모든 순간 가운데 동행하셨던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더불어 일주일 동안 우리들이 지었던 모든 죄들을 주님께 아뢰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시기를 사랑하는 주기를 주옵소서. 주님 주기를 사랑합니다. 주님 주기를 사랑하시옵소서. 주님 주기를 사랑하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사랑을 주기를 사랑합니다. 주님 주기를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주기를 사랑을 주기를 주옵소서. 주님 주기를 주옵소서. 하나님 주기를 주옵소서.
주님을 주기를 원하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주기를 주님을 주기를 선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주기를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주기를 주시옵소서. 주님을 주기를 선언합니다. 주님을 주기를 주시옵소서. 주님을 주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거하고 주께 나왔사오니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죄악 가운데서 자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이 땅의 근심 가운데서 자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오며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서 진정 자유로울 수 있는 축복이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하고 복된 시간 주께 예배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유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희들에게 물붓듯이 부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참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 가운데 함께 찾아가셔서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위로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으나 사랑하는 성도들, 주를 아는 자들, 주님을 찾는 자들은 주께서 회복시키시고 능하게 하시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 오로지 주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심령이 치료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괴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넣으시소서. 아멘. 교동문 12번 시편 19편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금 곧 같이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2장 찬송입니다. 의지함이 심에게 뿐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에게 뿐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은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며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현규용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영광의 하나님을 높여 찬양드리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보다 세상 것을 더 많이 바라보며 살아왔던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기시사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 제 영혼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하나님의 값없이 부어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리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다가서서 고백하며 새롭게 살리심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저희들 기쁘고 행복할 때나 힘들고 지칠 때에도 중심을 잃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 늘 의지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선과 악이 공존하는 이 세상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세상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곳으로 흘러가는 듯 하지만 결국 선이 악을 무찌르고 승리할 것을 믿음으로 이 시간 기도합니다. 멤피스 연합장로교회를 축복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멤피스 연합장로교회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칭찬받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고 각 기관에도 복을 내려 주셔서 필요한 것, 부족한 것 채워주시고 무엇보다 성도들의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이 땅에 떨어짐이 없이 온전히 하나님께 응답받는 은혜와 축복이 있길 이 시간 기도합니다. 특별히 개인적인 어려움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위로하여 주시고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거룩한 이 예배 시간 분주해 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서목사님 말씀 가운데 능력이 임하시며 저희들의 말씀을 받음으로 영과 육이 회복되고 한 주간 삶의 힘이 되며 또한 감사와 소망이 우리 마음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드리면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마스크 잠깐 내리시고 얼굴 좀 보여주시죠. 나 얼굴 환해요 하고 얼굴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들 잘 지내시고 계시죠? 환절기라 감기도 많이 돌고 있고 또 출타하신 성도님들도 꽤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성도들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몸 잘 챙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요일날 밤이었던 것 같아요.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데 그날 갑자기 막 비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빗소리 들으면서 성도들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 있는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일들이 있고 또 그런데 사실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기도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줄로 압니다. 가서 뭐라고 얘기하기도 참 뭐하고 또 위로하기도 뭐한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 얘기 안 하고 뒤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위로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어려움을 당하거나 심령의 어려움을 당하신 성도들 위해서 여러분들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더 귀하고 소중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이제 총회 차원에서 우리가 결의한 것이 있는데 3월 27일 주일 다음 주일날을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도의 날로 이렇게 선포하고 기도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를 위한 특별 헌금도 하는데 총회 차원에서 헌금을 걷지는 않고 개교회 차원에서 거둔 헌금을 사용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는 지금 조금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장로님하고 해서 미국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관을 보내든지 아니면 지금 우크라이나 근처에 있는 한국인 선교사님들한테 보내든지 방법을 사용할까 합니다. 결정이 확실하게 된 것은 아니라 다음 주에 헌금할지 안 할지는 조금 기다려봐야 되긴 하겠지만 여러분 전쟁 속에서 참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있는 것 여러분도 뉴스 통해서 보실 겁니다. 양복 입은 몇몇 사람들의 결정에 수없이 많은 어린아이와 죄 없이 죽어가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 보시는데 이때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위해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해서 무시하지 마시고 저들을 위해서 항상 시간 나는 대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3월 3일 다다음 주죠. 봄 대청소가 있습니다. 교회 대청소는 그냥 청소하는 날이 아니라 교회 잔칫날이에요. 함께 먹고 마시면서 교제하면서 교회를 둘러보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바퀴 돌아보니까 우리 뭐 썩 청소할 만한 거 없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워낙 잘 관리를 하셔가지고 그래도 한번 온 교회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힘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성도를 돌아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공부하러 가시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25장 23절부터 28절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광고 드리는 것은 제가 목요일날 그렇게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우리 집사님 이번에 기도 처음 하시는데 기도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했는데 우리 집사님 순종해 주시고 기도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몇 차례 광고 드렸지만 앞으로 온 성도들이 한 번씩은 기도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돌아갈 테니까 여러분들 기도 순서 오시면 너무 부끄러워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일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25장 레위기 25장 23절부터 2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 봅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 판 것은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성경에서의 경제 개념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인간 사회에는 근원적인 두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만약에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고 에덴 동산에 그저 있었으면은 이런 고민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난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고 하나님의 보호대로 사는 인간이 인간 스스로 먹고 살아야 되고 인간 스스로 보호해야 되는 여러 가지 곤란한 문제들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간 사회에게는 두 가지 근원적인 제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우리, 쟤는 신락원한 우리들이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틀입니다. 이 두 가지 틀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틀이 뭐냐면 정치제도예요.
이 정치제도의 문제는 에덴 동산에서는 인간을 해하는 것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쫓겨난 다음서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인간을 해하는 것이 많아요. 직접적으로는 동물들과 야수들 같은 것도 있지만 간접적으로는 추위나 더위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혼자의 힘으로 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단을 이루고 우리는 이것을 사회라고 부르는데, 사람들이 모이게 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이 사회가 잘 굴러가게끔 만드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정치제도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정치제도입니다. 또 한 가지 제도는 뭐냐 하면 경제제도예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간단한 얘기입니다.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이 얘기가 경제학에서 가르치는 경제제도에 대한 정의인데, 재화나 용역에 관한 인간의 계획적 행위. 되게 어렵죠? 이거 알 필요 없습니다. 밑에 가로친 것이 제가 만든 건데 이게 훨씬 여러분들에게 더 가까울 거예요. 뭐냐? 같이 읽어보죠. 시작. 먹고 살기 위한 인간의 의식적 행위.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다 우리의 경제 행위인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밑에 나와 있는 요 숫자들 보시죠. 이 숫자가 무엇을 뜻할까요? 300, 500, 2350, 35%. 제가 천천히 하는 대로 얘기해 볼게요. 300은 뭐냐면 성경에서 평안이라는 단어가 나온 횟수입니다. 평안. 성경에는요, 구약성경 전체랑 신약성경을 보게 되면 평안이라는 단어가 300번이 나옵니다. 꽤 많이 나오죠? 그럼 500이라는 숫자는 뭘 뜻할까요? 찍어보세요, 한번. 이것도 너무 어렵죠? 여기까지는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기도와 믿음에 대한 문장과 단어가 나오는 게 500회예요. 기도하라, 또 믿음 안에 거하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단어가 모여있는 게 500번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꽤 많죠. 그러면 2350은 뭘까요? 축복? 사랑? 여러분들은 다들 너무 선하십니다. 저 2350번은요, 돈과 재물에 대한 단어가 나오는 횟수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평안에 관한 단어가 300번밖에 안 나오고, 믿음과 기도에 관한 단어가 500번이 나오는데, 돈과 재물에 관한 이야기가 2350번이에요. 기도보다 무려 거의 5배의 언급이 이 성경 안에서 돈에 관한 문제, 재물에 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경제제도와 정치제도라는 것 자체가 에덴 동산에 있었으면 필요가 없는 문제인데, 우리가 에덴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밖에서 벗어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이 두 가지 제도는 고민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고민은 또 누구의 문제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즉, 여러분들 돈 하는 거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지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성경도 돈해요. 2350번. 그러면 35%는 뭘까요?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비유로 말씀하신 비유 중에서 돈에 관한 주제가 35%나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비유를 쫙 보세요. 달란트 비유, 숨긴 보화의 비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님의 비유들 자체가 무려 3분의 1 이상이 물질에 관한 비유를 하셨어요. 그만큼 인간에게 있어서 이 물질의 문제가 분리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 문제이고,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물질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 물질을 가지고자 하는 것, 또 물질에 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과 교회들이 이 물질에 관해서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지 말 것이라는 것에 대한 가르침을 너무 교조적으로 해석하는 바람에 인간 교회나 또는 성도들이 이 물질에 관해 가지고 생각할 때 너무 죄악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마태복음을 연구할 때도 우리 여러분 함께 나눴지만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얘기는 부자가 천국 못 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다 두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도전이신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필요하시죠? 부자 되고 싶으십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참 큰일입니다. 한국에서는 부자 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곳곳에서 아멘 하는 소리가 막 들리는데 다들 대답을 안 하세요. 이젠 부자는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주신 축복의 수단 중에 하나로 물질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을 죄악으로 여기시거나 이것을 우리가 관심을 갖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평안에 관해서 300번, 믿음과 기도에 관해서 500번 나왔는데 돈과 물질에 관해서, 재물에 관해서 2350번이나 나왔다는 것은 성경이 그것을 막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들에게 잘 다스리라고 이야기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경제제도를 만드시면서 몇 가지 원리를 세우셨어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원리가 있는데 2350번이 나왔으니까 얼마나 많은 명령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되는 것을 세 가지를 갖다가 정리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경제 원리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주권. 두 번째는 노동의 신성함. 세 번째는 이윤의 추구의 원리입니다. 수업 시간도 아닌데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냐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들 이거 간단하고 쉽게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 세 가지를 갖다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이것을 알아야 범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50번에 나온 돈과 물질에 관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온 것은 뭐냐면 돈이 그만큼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돈을 잘못 다루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죄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돈을, 물질을 잘 다뤄서 죄가 아니라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원리를 꼭 지켜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누차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원리, 하나님의 주권, 노동의 신성함, 이윤 추구의 원리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복과 선물 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경제적 세 가지 원리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긴 하지만 이 하나님의 주권에 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밑에 있는 두 가지, 노동의 신성함과 이윤 추구의 원리입니다. 먼저 바라봐야 될 것은 노동의 신성함이에요. 여러분, 노동의 신성함을 생각해 보면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처음 쫓겨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그리고 그 울타리 바깥으로 쫓겨났습니다.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에게 각각 저주와 예언을 하셨어요. 그 중에서 인간의 대표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이야기를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에게 무엇을 요구했죠? 평생 뭐 하라고? 일하라고. 그런데 일을 하는데 일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씨 뿌리는 대로 거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가시가 나를 덤비고 땅 파는 거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땅을 가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노동을 명하셨어요. 왜? 과거처럼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뭐든지 따먹을 수 있고 뭐든지 얻을 수 있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땀 흘리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는 것이 인생의 원리가 돼버린 거예요. 즉 노동은 우리가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명하신 명령이자 그리고 이 노동을 통하여서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의 핵심 중에 핵심인 거예요.
따라서 노동은요, 여러분, 그래서 신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저 노동의 신성함은 하나님께서 직접 명하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저것을 갖다가 폐하거나 저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 어떤 권리도 누구에게도 허락되지 않았어요. 종종 SF 영화에 보게 되게 되면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는 다 로봇에게 맡기고 인간은 노동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SF 영화의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로봇이 뭐 해요?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터미네이터를 안 보셨나? 다들. 거기 안에 있는 기저에 깔려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인간이 노동에서 분리되게 되게 되면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서구적 정신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노동하지 않게 되게 되면요, 죄가 들어오기 전의 상황이라면 상관없지만 죄가 들어온 다음에는 부패예요. 대표적으로 노마의 귀족들을 볼 수 있죠. 노마의 귀족들은 노예들을 많이 데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살 수 있었어요. 덕분에 노마의 귀족들은 어떻게 됩니까? 부패예요. 도덕이 무너지고 저들의 삶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보게 되면 노마인들의 유고를 분석해 보게 되면 노마의 일반 서민이랑 노마의 귀족들이 이제 그 죽은 이유가 확실하게 구분이 됩니다. 노마의 귀족들이 죽은 이유를 보게 되면 다 비소 중독이나 수은 중독과 같은 이런 중독에 걸리거나 또는 마약 중독과 같은 중독에 걸려서 죽은 사람들이 많다 그래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퍼센테이지가 높다는 겁니다. 로마의 귀족들은 좋은 음식을 먹고 또 먹기 위해서 먹고 토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상 옆에는 항아리가 있어요. 먹고 나서 뭐예요? 공작 깃털 같은 것을 목구멍에 넣어가지고 그 먹은 것을 토해냅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걸 먹어요. 이런 부패한 일들 가운데 수없이 많은 노예들이 죽어 넘어갑니다. 이런 일들이 사실은 그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교회 내에서도 이런 문제가 종종 생길 수가 있어요. 1991년도에 전 대학에 들어가는데 그 해에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한국 사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다미 선교회 사건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언제 온다고 그러셨어요? 언제 온다고 얘기를 해요? 1992년에 온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다 보니까 다미 선교회 믿는 사람들은 다 뭐 합니까? 예? 갖고 있던 재산들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 내고 그 교회에 먹어가지고 맨날 뭐예요? 먹고 마시고 하는 거죠.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근데 주님이 1992년에 안 왔죠. 안 오셨어요. 당연히 안 오지. 그렇게 하면 정말 주님께서 분명히 그 때와 시는 하나님께서만 아신다 그래서 그게 정해놓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런 실수를 그때만 한 것이 아니라 인간 역사를 보게 되면 계속 그런 실수를 반복해요. 성경에도 이런 실수가 반복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표적인 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얘기를 많이 듣다가 그 사람들이 딱 하나에 꽂혔어요. 뭐에 꽂혔어요? 주님께서 곧 오시리라. 그랬더니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일해요, 안 해요? 일 안 하죠. 맨날 가지고 있는 재산을 탕진하면서 먹고 놉니다. 사태가 심각해지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했어요. 그게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12절인데 우리가 한 절씩 읽어보죠.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들에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의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안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는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라 했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며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며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일 안 하고 놀면서 주님 오실 날만 쳐다보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의 노동은 주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신성한 의무이자 권리예요. 근데 이것을 안 하고 멈추게 되게 되면요, 우리들의 인간의 존재 의미 자체가 없는 겁니다.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3장 16절에 얘기한 것처럼 그런 자들에게서 우리가 떠나야 돼요. 요즘 시대가 그렇다 보니까 은퇴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빨리 정리하고 놀면서 이제 천천히 그동안 쌓아놨던 거 먹을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지난 몇 주 전에도 우리 그 운영위원회 때도 이야기했는데, 교회 은퇴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됩니까? 장로님 저보고 웃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충성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웃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건 단순히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인간은 계속 움직여야지 인간의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이에요. 그것이 단순히 뭐 돈 버는 문제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케어하거나 손주 손녀들을 뭐 라이드하는 문제들까지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인간은 움직여야 사는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께서 제도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돼요. 노동의 신성함에 관해서 성경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는 겁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와 법칙이고 성경에서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선포하는 인간의 존재 의미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노동의 신성함에 있어서 성경이 가르친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 양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3장 12절에 나와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죠? 조용히 일하며 자기 양식을 먹으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내가 수고한 대로 내가 거두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남의 것을 탐하지 않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노동의 신성함은 단순히 그냥 노동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에 해당되는 것과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오늘날 사회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뭐 때문에 그럽니까? 자기 양식을 자기가 먹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내 손에 든 떡보다 누구의 손에 든 떡이 더 관심이 많아요. 왜? 인간이 참 희한하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노동의 신성함을 이야기하면서 노동의 가치는 내가 흘린 땀을 내가 먹는 것이 노동의 가치의 신성함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무시하고 내 것이 아니라 자기 양식이 아니라 남의 양식에 관심을 두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노동의 신성함을 부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죄가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신 제 10계명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죄송한 얘기인데 목사님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요,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에 있는 직업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이 소명 안에서 충성하시고 또한 더불어서 자기 양식을 자기가 먹을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이 아니라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박수를 쳐줘야죠. 축복해주고. 성도의 옆에 있는 사람이 좋은 일 있다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칭찬해주고 그를 향해 축복해줘야 됩니다.
혹시나 이 안에 누군가가 로또를 맞았어요. 그래서 막 수천만 불이 생겼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권사님 참 감사한데 권사님만 지금 대답하셨어요. 왜 이 대답이 안 나옵니까? 누군가 로또에 당첨이 되게 되면 뭐 나 조금 안 주나? 이런 생각을 먼저 하는 것이 인간의 심리예요. 저기 조용히 일하며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라는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뭡니까? 데살로니가 성도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처분해버리고 하늘만 바라보는데 누군가는 일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가서 일해가지고 빵과 떡을 가져오면 어떻게 합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형제의 것은 서로 나누래 그러면서 서로 나누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간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수고하고 땀 흘릴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이 노동의 신성함과 동시에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이윤 추구의 원리예요. 여러분, 이윤 추구의 원리가 왜 중요하냐면 노동을 신성하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신성한 노동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주십니다. 근데 이 대가를 주시게 된 것이 우리의 분에 차고 넘치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보게 되면은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그의 100배나 거뒀다 그럽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쌀 하나를 심게 되게 되면 그 쌀 하나에서 그 쌀 나달이 얼마나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현대의 종자가 개량이 많이 돼가지고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 쌀 하나, 그러니까 모 한 모에서 나오는 쌀알 나달 개수가 65개 정도 된답니다. 이거 굉장히 많이 발전한 거예요. 조선시대 말에 있었던 나달 개수를 보게 되면은 35개 정도에서 30개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요. 밀은 그거보다 더 작습니다. 40개에서 45개 정도 나온다 그래요. 근데 지금 이삭이 어떻게 돼요? 농사를 지었는데 그 옛날에 농사 기법도 발달되지 않은 시대 때 100배를 거뒀다는 게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그가 거부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살 때에 주께서 부어주시는 것이 차고 넘침을 죄로 여기지 않으세요. 도리어 부어주시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윤 추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막스 베버라는 독일의 사회학자가 있는데, 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쓴 프로테스탄트의 윤리와 자본주의 원리라는 그 책에 보게 되게 되면, 자본주의라는 것이 생긴 것은 칼빈주의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칼빈주의 원리가 뭔지 아십니까? 노동을 신성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노동을 통해서 주신 것을 주께서 주신 복인 줄로 알고 잘 관리하는 것이 칼빈주의의 경제관이가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경제관이에요. 그리고 이런 정의로운 이윤 추구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의 의무인 겁니다. 그럼 이윤 추구의 원리를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봅시다. 어떻게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이윤 추구인가? 왜냐하면 이윤 추구를 잘못하게 되면 자본주의가 잘못 관리가 되면 뭐가 됩니까? 배금주의가 되거든요. 뭐든지 돈으로 해결하는 나쁜 습성이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배격하기 위해서는 원래의 자본주의 정신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정당한 이윤 추구의 원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뭐냐? 첫 번째는 다스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에게는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정당성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온 이야기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대하여서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직업에는 이윤 추구에 있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과 태들이 바깥에 나가면 안 되지만 그 안에서는 우리들에게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고 담대하게,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돈 버는 거,
세상의 돈을 내 것으로 취하는 것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양심의 가책이나 나쁜 마음 품지 않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부자 되는 것 여러분 죄 지는 거 아니에요. 부자가 천국 못 가는 것 아닙니다. 잘 다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셨던 복과 똑같은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잘 이용하라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성경 구절이 있는데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은 잘 못 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전도서 10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돈은 어떻게 된다고요?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는지 모르셨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잘 이용할 줄 알아야 돼요. 왜 이 얘기가 나오냐 하게 되면요,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상식이 있는데 쌓아놓으려고만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신 것은 그것을 쌓아놓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주신 겁니까? 범사에 이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많이 쌓아놓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 물질을 이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잘 사용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더 많은 물질을 쌓기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그 물질을 잘 관리하고 다스릴 줄 아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일이에요. 대표적인 예로 보시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얘기하실 때 한 부자 이야기를 드셨어요. 그 부자가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풍년이 든 거예요. 많이 얻었습니다. 근데 이 부자가 그것을 어떻게 다룹니까? 창고를 세워요. 쌓아놓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그 소유를 갖다가 선하게 보셨어요? 악하게 보셨어요? 악하게 보셨죠. 왜? 이용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신 물질을 잘 사용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전도서에 보게 되면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고 얘기했는데 그 중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잘 나누고 다스리고 이용하고 누리는 것이 복이라 그래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내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얘기한 전도서의 기자가 이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게 있어서 주신 물질을 잘 다루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은혜이자 주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나누는 거예요. 이윤 추구하기 위해서는 꼭 나눠야 됩니다. 이게 왜 나눠야 하는 것이 이윤 추구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냐 하면 신명기 24장 19절부터 22절인데 그 중에 19절만 읽어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내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서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얘기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밭이 이렇게 있는데 이 한 귀퉁이를 남겨두라는 겁니다. 이거 누구를 위해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남겨두라는 거예요. 이 남겨두는 것이 결국은 뭐가 됩니까?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는 복의 이유가 되거든요.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건요, 우리가 이윤 추구하는 것은 나만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 사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스리는 것과 이용하는 것까지는 잘하는데 이 나누는 것을 잘못해가지고 자본주의가 배금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죄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스리고 이용하고 나누기를 잘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물질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것이 성경적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경제 원리입니다. 하나님, 목사님, 난 이미 가진 게 별로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몰라요. 제가 언젠가 한 번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분들 주머니나 차 안이나 집에 이 쿼러짜리 굴러다니시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예?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전 세계 여러분들은 5% 안에 드는 사람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집안에 동전이 굴러다니는 것을 보는 사람은요, 전 세계의 5% 안에 드는 사람이래. 미국 안에서. 이 쿼러 하나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루의 식량이에요. 우리는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 풍요로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는 풍요에 대해서 너무 가치 없이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동전 이야기는 어느 목사님이나 성경학자가 이야기한 거라 목회자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경제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나눌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어요.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잘 모르죠. 예전에 봤던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 중에서 칭찬합시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칭찬 릴레이 하는 그 프로그램이었죠. 한국의 유명한 코미디언이 나와가지고 하는 거였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서로 나누고 도움을 주는 사람들에 관해서 서로 칭찬을 릴레이 하는 경우가 나왔습니다. 아마 한 200명 정도까지 이렇게 릴레이가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참 놀라운 것이 그 중에 85% 이상이 남들보다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못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걸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한국 사회가 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넉넉하고 힘 있는 사람들만 나눌 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하고 신성한 노동으로 인해서 땀 흘린 것에 대해서 누릴 줄 아는 사람들은 함께 나눌 줄 아는 축복도 있고, 그 나눔을 통해서 오늘 성경에 이야기한 대로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가지 원리 중에 두 가지 원리를 했어요. 하나는 뭡니까? 노동의 신성함, 또 하나는 이윤 추구의 원리. 마지막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윤 추구도 그렇고 노동의 신성함도 좋은데 이것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아까 전에 전도서 이야기도 했지만, 전도서에 보게 되게 되면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린 것이 모두 다 헛되도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돼요. 제가 생각해 볼 때 전도서가 솔로몬의 마지막 말년 때 쓴 건데, 이 사람 그렇게 썩 좋은 사람이 아니야. 지혜로운 사람인 거는 맞는데 인격적으로 그렇게 썩 좋은 사람 같지가 않아요. 내가 오늘 실수했나? 하나님께서 성령에 감동되어서 성경을 쓰게 하신 거니까 좋은 사람이긴 맞죠. 그러나 본인은 모든 걸 다 경험해 봤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잖아요. 아직 다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참 힘들고 어렵게 다가올 수도 있지만 그 지혜로운 말씀 맞습니다. 왜 솔로몬이 노동이 헛되다고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땀 흘린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우리 손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세상에는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열심히 사는 사람이 30배, 60배, 100배를 걷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 솔로몬이 인생을 쭉 보고 사회를 쭉 보니까 본인이 왕이 돼서 사회를 다스림에도 불구하고 과연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 땀 흘린 대로 거둘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나 봤을 때 그게 안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가 느낀 것은 뭐냐면, 인간이 계획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또 노력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없이는 다 헛되다는 것이 전도서의 핵심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도서에 나온 결과가, 가장 마지막 나온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거죠. 하나님이 없이 인간이 땀 흘리고 하나님 없이 인간이 이윤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가 깨닫고 그렇게 정의를 내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경제활동을 할 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 그러냐면 다 내 것이라 그래요. 우리가 아까 전에 함께 읽었던 레위기 25장 23절부터 28절에 이 얘기가 나오는데, 다 내 것이라는 이 23절의 이야기 한번 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경제 원리 아주 핵심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 토지는 재화를 산출할 수 있는 근본입니다. 그죠? 그래서 왜 우리나 유대인들이나 뭘 되게 중요해요? 땅을 되게 중요히 여기잖아요. 근데 이게 다 누구 거라 그래요? 하나님 거라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를 갖다가 뭐로 정의하십니까?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 즉 나그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에게 가르치실 때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핵심의 근원은 누구 소유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잠시 왔다 가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지 않게 되면요 우리는 계속해서 엉뚱한 곳에 우리의 재물을 쌓게 됩니다. 주님께서도 이것을 경고하셨죠. 우리의 재물을 어디에 쌓으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늘에 쌓으라. 왜? 진짜 주인 되신 그분에게 맡기면 뭐가 안 쓸어요? 좀과 동록이 안 쓴다. 망가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잠시 왔다 가는 사람인 줄로 알고 본향에다가 쌓아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디가 나그네가 돼가지고 어디 가서 일을 했어요. 거기서 물질을 얻었습니다. 그 물질은 거기다 쌓아둬야 돼요? 아니면 내가 돌아올 집에다 쌓아둬야 돼요? 돌아올 집에다 쌓아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아요? 거기다 쌓아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거기서 이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거는 그냥 거기 있는 거잖아요. 내 것이 아니게 되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집은 어디예요? 큰 소리로 여러분 집은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룬 건 어디다 쌓아놔야 돼요? 이게 당연한 거죠. 놓고 가면 억울하잖아요. 제가 만났었던 분 중에 한 분은 꽤 부자셨는데 막판에 돌아가셨을 때 임종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이 계속해서 저한테 이야기해요. 천국 가십니다. 천국 가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내가 천국 가는 건 맞대. 근데 목사님 너무 아깝대. 뭐가 아까운데요? 그랬더니 내가 이 벌어놓은 모든 돈 저놈들이 다 가질 거 아니냐고. 저놈들이 누구예요? 답답하고 한심하고 정말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돌아가시는데 앞에서 웃을 수도 없고 그런데 저놈들이 다 가져갈 건데 저놈들이 다 가져갈 건데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하시는데 그럴 거면 왜 그렇게 쌓아놓고 사셨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 안 믿으셨던 옛날에 우리 조상들도 다 빈손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물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니라고 가르치죠. 성경은 더 단호합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명확하게 물질에 대해 알아야 돼요. 물질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누릴 수 있는 것이긴 하지만 가져갈 수는 없는 것이고 다 하나님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할 줄 알아야 돈의 노예가 돼서 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면서 나오는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주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전도서 5장 18절 19절인데요. 먼저 18절을 한번 보죠.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들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뭘 주세요? 우리 몫을 주세요. 우리 몫을 주십니다. 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이 낳는 문제 때문에 사모랑 좀 이렇게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 낳는 게 겁이 났거든요. 앞으로 험한 세상 될 텐데 쟤를 어떻게 먹여 살릴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지도 않아야 될 근심과 걱정을 하는데 그 얘기를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면서 이제 결혼하는데 애가 빨리 안 들어서니까 부모님들이 전화하셔가지고 압박을 했겠죠. 내가 그 얘기를 저희 부모님에게 했더니 소리를 빼락 지르시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그 애가 먹고 네 아이가 먹고 자랄 것은 네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운다. 이 목사가 돼가지고 뭔 소리를 하냐 그러면서 막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사실 그때도 그렇게 썩 동의가 안 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살면서 보니까 또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저 말씀이 딱 맞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누군가에게 뭘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들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다 누가 공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다 각자 자기 분량의 몫은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근심이죠. 멀리 떨어져 있으나 가까이 있으나 곧 나가게 되거나 그들에게 있어서 고민과 걱정되는 것은 사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쩔 수 없는 부모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분명히 또한 믿음 가운데서 고백해야 될 것이 있는데 저들의 몫은 우리가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재산을 많이 물려준다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많은 몫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일평생 먹고 마시면서 헤아려 하는 모든 수고 중에 낙을 얻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몫을 온전히 채우시고 저들이 그 몫을 흘리지 않고 다 받을 수 있게끔 기도하고 저들을 위해 교육하는 것이 우리들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이것을 잊지 않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불어 19절에도 한 말씀이 더 나옵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선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노동은 신성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노동의 결과는 우리가 흘린 땀에 비례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의 결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게 되게 되면요, 인간이 범죄하거나 또는 교만하거나 때로는 하나님을 부정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원리가 서로 상충되는 것 같지만 이 두 가지 원리가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합치되어야지만 건강한 성도의 경제 생활이 가능합니다. 막스 베버가 그래서 자본주의를 뭐라고 정의했냐면 비합리적인 정신을 가지고 합리적인 세계를 구현하는 것이 자본주의라고 그래요. 되게 어렵게 얘기한 거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로 이 막스 베버가 이것에 대한 진리를 안 거예요. 합리적으로 물질을 추구하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비합리적인 생각, 즉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본주의를 이뤘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막스 베버를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이런 통찰력에 대해서 동의하고 많이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물질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흘린 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동일하게 갚아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 얻는 물질은요, 선물이에요. 누가 많이 가졌다고 누가 적게 가졌다고 비판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주신 선물 감사하게 아멘하고 받고 내 몫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물질로 범죄하지 않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청지기임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아까 전에도 얘기했죠. 땅은 다 내 것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자 지나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자. 청지기는 내 것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물질 잘 관리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고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내용을 정리해 보게 되게 되면 노동은 신성해요. 우리 열심히 일하셔야 됩니다. 주님 오시는 날 같이 열심히 일하세요. 은퇴하시고 하지 마시고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시에 제대로 된 이윤 추구는 범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 다만 나눌 줄 아는 부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복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으로 이 노동의 신성함과 이윤 추구는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이 기초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기초가 되지 않게 되면요, 노동의 신성함과 이윤축으로 얻은 여러 물질이 죄가 되거든요. 밑에 우리가 마태복음 6장 24절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둘 다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나 재물은 수단이고 섬기는 대상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재물을 섬기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돈 버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사용하게 되면 그건 범죄이자 정말 구제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재물을 수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축복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주께서 물붓듯이 부으시는 은혜로 내 몫을 누리며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복받는 삶 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받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나는 청지기임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사는 날 동안 충성하며 하나님께서 기뻐 주시고 하나님 누리게 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물질을 잘 나눌 수 있는 축복 또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게 받은 복 모자라다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것 가운데 나눠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 주변에 있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잊지 않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01장 찬송 부르신 뒤에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속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전에 나오며 주님께 물질의 기도 드릴 수 있는 축복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내 몫을 누릴 줄 알게 하시는 축복을 갖게 하셨고, 주께서 주신 선물을 잘 다루고 관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지혜도 갖게 하셨사오니 이것이 우리들에게 복이요 또한 더 큰 은혜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소원하기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재물을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으로 삼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재물에 끌려다니는 자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잘 관리하는 자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넘치도록 더 부어주시사 더 많은 일 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의 교회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물질이 세계 선교와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일에 제대로 잘 사용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자녀들을 위해 세울 수 있는 귀한 교육자 또한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특별히 전쟁 중에 고통받고 있는 자들 위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아픔과 괴로움을 잊지 않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속히 멈출 수 있고 속히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교통하시는 은혜가 주님께서 주신 물질 잘 사용하고 잘 다뤄서 더 큰 복을 누리기를 소원하고 또 누릴 줄로 믿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